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는 몇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일까요?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몇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교회로 모인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종종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단 두 사람이든 또는 세 사람의 적은 숫자이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자, 그것을 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몇 사람이 모이든지, 즉 두 사람이 모이든지 세 사람이 모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만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최소한의 단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모여야지, 또는 두 사람도 모이기가 이렇게 적다, 그래도 세 사람은 모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만일에 두 사람도 아니고 또는 세 사람도 모이지를 못했고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신자가 단 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 두세 사람에 이르지를 못하고 단 한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몸으로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그 몸이라는 건요, 몇 사람의 숫자로 말해지지 않고 주님의 몸인 그 사실로 말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의 그 몸으로 하나 된 그 사람의 그 교회됨은 온전한 거죠.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은 주님의 교회로 온전한 것이고요.
두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그것도 온전한 교회고,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는 온전한 겁니다. 주님의 몸이 불완전하고 또는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님과 연합된 그 생명에서 보질 않고요. 모여진 그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모여야 한다거나 그래도 세 사람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교회가 되거나 또는 교회가 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사람의 그 수가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교회하면은 몇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닌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교회 헌법에서 교회로 인정하는 기준이 세례교인 또는 장년신자가 15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목사와 함께 장로도 같이 있어야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지를 못하면은 교회는 교회인데 조직되지 못한 교회로 보지요. 그래서 미조직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를 못하고 세례교인 수가 장년신자 15명에 미치지 못하면 미조직교회로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미조직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쨌든 교회로 선언할 수 있기 위해서 장년 신자 15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헌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기도회 초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교회로 선언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 단계에 있는 것에서 기도의 초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은 그 교단이 필요로 하는 헌법에서 교회에 대한 그 규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규정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들이 그 원대로 합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을 복종하며 시간을 정해서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각 지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근데 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자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연합한 그 장년 신자가 15명 이상이 돼야 이건 미조직 교회다라는 미조직 교회다. 아직은 조직되지 않은 교회. 조직되려면 뭐냐면은 장년 교인 15명 이상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목사와 함께 장로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미조직 교회에 대한 기준을 장년 신자 15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직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기도소로 기도의 초소로 모이는 정도 그런 수준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교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교회에 대한 그 규정이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교회의 규정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몇 명 이상이어야만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처음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식으로 말하면요 의복을 판매하는 사람이죠. 의류 판매업자. 근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여인이 빌립보 성에서 첫 번째 얻은 예수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돼서 빌립보 성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더 얻게 되지요. 빌립보 성 안에서 예수 믿는 신자를 빌립보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 첫 번째 예수 믿게 된 신자가 된 루디아를 이 한 사람에게서 교회로 보지 않고 빌립보 성 안에 있는 그 전체 그 신자가 된 분들 그분들만을 염두에 두고 교회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시작이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 고백하게 된 그 한 여인에게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빌립보 성 안에 앞으로 더 몇 명의 교인이 있게 됐는지 그 숫자는 알지 못하죠. 10명인지 20명인지 100명인지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여인으로부터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빌립보 교회는 한 여인으로부터 말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주로 받아들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으로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 사람이 모이면요 삼각형을 말할 수 있죠.
ABC에서 A와 B와 C 각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4명이 모이면은 사각형으로 그려볼 수 있고, 5명이면 오각형, 6명이면 육각형, 더 많이 모였을 때 그 각 사람으로 표현되어진 그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원이 되죠. 한 사람은요,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도 아니, 그냥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두 사람이 모이면은 삼각형이나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형태는 아니, 단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연결된 하나의 그 선에 불과해요. 근데 그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과 하나가 된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를 표현을 써요.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고,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이 교회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임재하고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어떤 표현을 쓰면은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분이시고, 그 만물에 존재하시는 분,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때 그 만물이라는 말을 우리 말로 쓰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만물은 이 온갖 세상에 그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만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해를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 그것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진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일정한 장소에 두시는 거예요. 일정한 장소에. 우리 지금 부천계획교회에는 이 예배당이라는 이 장소와 이 공간에 계신 분, 이 안에 계신 분을 생각해요. 이 안에 계신 분. 이 건물 밖에는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중요성을 가져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장소에만, 일정한 장소에만 계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분이시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은요, 다른 말은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처소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일정한 장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장소나 어떤 그런 그 공간의 개념과 일정한 어떤 형태의 개념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기 밖에도 계신 분이셔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그 사람들과 상대를 하시죠. 그때 그 상대의 개념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빌립보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가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것으로 완전한 교회지 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극히 작은 교회고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교회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점의 형태든 직선의 형태든 또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 육각형이든 원이든 몇 명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이루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수를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두세 사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것을 교회가 되는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두세 사람은 모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그곳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사람도 교회고 세 사람도 교회고 그 이상도 교회인데 그러면 그 이하도 교회라면 그 이하도 즉 한 사람도 교회라고요. 반면에 우리가 어디서 얘기한 호세아서 할 때 얘기 드렸나요? 교회가 모였을 때 만약에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즉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흩어져서. 그러면 교회가 없어졌냐 그 말이죠. 아니죠.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 자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걸 풀면요. 단단한 또는 평평한 바위라는 겁니다. 넓고 널찍한 평평한 바위라는 거예요. 큰 바위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에게서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제자들에게서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주님이 없으면은 사람이 10사람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고 300명이 모여도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 계시지 않으면요, 그는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란 이름을 써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그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라, 종교인에.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라고요. 단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 사람의 머리 또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런 그는 비록 그 자신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하나 된 몸으로 교회고, 이것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또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요, 예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기준이 뭐냐, 지금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질문했었죠. 교회가 모이면은 그 교회가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 거냐라는 거죠. 예수께서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자들이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구하면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기도할 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또는 주께서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로 모이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구하면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즉 응답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응답받는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자신이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구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만은, 성경 말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이 구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신 기도가 구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게 하신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 대로 내가 받는 것으로 기도가 말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게 하신 기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지 내가 구하는 게 응답이 아닌 거죠. 우리는 교회와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알게 해주고자 하는 의미는 교회의 기준을 말한다거나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몇 사람이 모여야 되냐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을 것이다. 교회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 믿음에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은 예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봤던 본문 그리고 그 앞에서도 더 앞에서도 보아왔던 게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음을 당하고 또는 또한 3일 만에 이제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뜻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갖는 생각은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 또는 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즉 자기 나라를 찾는 거라고요. 자신들의 나라를 찾았을 때 예수께서 왕으로 임금으로 군림하시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하로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주님의 양옆에 앉아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로 앞으로 더 주님을 위해서 더 목숨 바쳐 일하겠다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에 있고 바로 그들이 지극히 어린 자로 사람들에게서 여겨지고 있지만 그렇게 취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큰 자에 대한 개념하고 예수님이 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말하고는 이게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업신여김에 있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자로 있지 않죠. 하나님의 어떤 찾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근데 이런 자들을 지금 뭘 갖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해주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를 복되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음부하면 이렇게 지옥만 연상합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뜻은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힘이, 죽음의 권능이 삼킬 수 없을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를요? 교회를. 왜 삼키지 못하는데요? 죽음의 권세가 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데요? 생명의 주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을 죽음이 삼킬 수 없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이 땅에서 매인 자를 하늘에서도 매인 자로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 자로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앞에서 또 뭘 얘기했는데요. 양 100마리 비유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하는 곳에 있다. 이 얘기 해주신 거잖아요. 또 어떤 얘기도 했나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짓거든 가서 권고하라.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청해서 권고하라. 그 권고를 들을 때 그들이 혹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17절에 만일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뭐 때문에요? 16절에 만일 들으면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형제의 죄에 대한 문제는요. 개인의 죄에 대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있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렇게 무슨 잘못했다거나 교회에 무슨 잘못했다거나 신자들 간에 서로 이렇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와 관련한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매인 자는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린 자는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이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인다, 풀린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거라는 것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인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나를 내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시인하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너희가 시인하면은 하늘에서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 뜻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그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룰 것이다.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왜 이룰 수밖에 없느냐? 왜 이루시냐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라는 이 구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게 부부간에, 부자간에, 모녀간에 필요한 그런 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족하는 그런 거겠어요. 가정의 불화, 그 해결책이겠어요. 오늘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직장 문제고 사업 문제고 그런 거겠어요.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룬다는 거 지금 구하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께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거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걸 구하게 했고 구하게 한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라는 얘기라고요. 지상에서의 메고 푸는 권세,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행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는 이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또한 시인받는 이 풀림에 있는 이 풀림을, 이걸 누가 다시 메워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끌어내리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지극히 작은 자로 말해줄 수 있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하신 그 뜻에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서 겪다 보니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가시는 게 아니에요. 겪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도 당하는구나, 이런 일도 겪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있는 일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이 되고 곧 그 진리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정해진 그 뜻을 알고요. 그 뜻을 순복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다고요. 마지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 자원하고 심히 원하고 원해서 따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되시는데, 체포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데,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거냐? 악의 무리들에게,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이 보낸 그 일단의 무리들에게 체포되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 나서려고 합니다. 검을 빼들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리죠. 예수님은 칼을 거두게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면은 큰 군대를 동원해서, 하늘의 그 큰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가야 될 길, 내가 정해진 이 길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죠. 이유는 그렇게 내가 정해진 길을 내가 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그리고 십자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해나가시게 됩니다. 이거를 온 세상에서 해나가게 된다고요. 천하 모든 나라에서, 천하 모든 민족에서 해나가게 된다고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서만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 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느 민족의 종교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닌 거죠.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심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권능으로 사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즉 성령이 오셔서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땅끝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거라는 거죠. 즉 나를 증언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의도에 의해서 제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게로 나오는 그들을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해야 될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로 있는 일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있게 될 일, 이것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에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그 시인에 있도록 이 일을 할 자로 제자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기도가 있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도대체 뭘 기도합니까? 우리 이거 이미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주기도문에서 이미 배운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거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도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인 사람들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같은 동일한 기도 내용에 있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또 다른 이 신자가 구하는 것,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구하는 기도, 이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같습니다. 두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한 사람이 구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고, 두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는 기도하고 같은 거예요. 10사람이 모여서 100사람이 모여서 구하는 기도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구하는 기도가 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예수께서 구하게 하신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 기도에 이렇게 있어 오는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기도에 있어 왔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걸 들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일들,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죠.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그쳐야 되고 난리가 없어야 되고 사람들 간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 이게 없어야 되고 화해와 용서가 있어야 되고 사랑과 베품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평안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는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전쟁이 있는 곳에서도 있는 평안입니다. 난리가 난리를 요동치고 사람들 간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고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서 온통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는 거라고요. 무엇을 해요? 예수 자신이 평안으로 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평화라는 것이 말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평화라는 것, 죄에서의 구원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서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 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받들어가기 위해서, 즉 기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신자가 기도에 없는 때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시도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늘의 그 계획, 그 뜻을 여러분이 놓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받들어가는 것에서 내가 쓰여질 사람으로서, 쓰여질 존재로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것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를 구하는 기도에 여러분이 없을 수 있냐고요. 근데 이러한 기도에 있지를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소원 기도하는 거죠. 내 소원은 통일. 이거 하는 거라고. 나라의 통일, 가정의 통일. 그 안정, 그 평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 오질 않아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구해져야 될 것을 말해줬을 때 그래야 되는구나라는 필요성을 가지면서 그 기도에 있어 오질 않는다고. 뭘 기도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아주 습관이 무서운 거죠. 몸에 배워온 것.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기도. 이 기도에 있어 오지를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에 있어 왔던 그 기도의 그 풍속과 그 몸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룰 거다. 왜냐? 내가 바로 그 구함에 있는 그 두세 사람 그들에게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과 왜 있겠느냐 그 말에 왜 그 두 사람 그 세 사람에게 내가 왜 있겠느냐라는 거죠. 왜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구하게 하겠느냐는 거죠. 나는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죄로부터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에 있는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생명의 주로 섬김에 있게 하기는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내가 하고 할 일에 너희도 나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며 내가 하는 그 일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는 일이라고요.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된 이 교회로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있는 이 교회로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으냐, 더 크냐, 더 그렇지 못하냐 이런 시시비비에 걸려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한 자녀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받들어가는 것에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믿음이 있도록 신자들이 이 믿음에 견고하게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여러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는 것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형제된 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이 성도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매고 푸른 권세를 예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고 푸른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뽀빠이인 줄 압니까? 아니라고요. 시금치 먹으면 힘 생기는 그런 뽀빠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매고 푸른 천국의 열쇠가 행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의 주께서 해나가신 일이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